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를 알고 기억하여 저희가 행실을 조심하고 주변에 미혹하는 세력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담대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날마다 의로운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이단들의 위협에 맞선 교회의 믿음을 위하여 꾸중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게 할 수 있는 편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였고 또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행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이들인데 이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며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비방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거짓 선생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득을 취합니다. 옛날부터 이들이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는 이야기,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벌을 주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른 세상이 멸망해 버려야 후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소아시아 교회가 버티고 있는, 분투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 일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한 일들, 의로운 일들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현재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고 책망하고 꾸중할 수 있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에 반해 복음을 지켜 행하는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도를 잘 지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세력들과 대적하여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소개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던 이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의 삶은 부패한 삶이었고
세상을 사랑했고 쾌락만을 쫓는 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주변의 성도들까지 멸망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까지 멸망의 길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시대의 불의한 세상을 물과 불로 심판하셨듯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그러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사사롭게 푸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전하셨습니다. 앞선 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롭게 풀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 반경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 중에도, 즉 교회들 사이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하게 할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던 이들을 속량하여 주신, 이들을 피해값으로 지불을 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속량하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의 때에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려고 스스로 선택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그들과 똑같이 일어난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미혹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방탕한 것을 따라갑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이 호색은 절제가 아예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음란한 성적 행위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있었던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시의 이방 종교의 특성이 이렇게 호색한 이런 음란한 성적 행위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를 따라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은 헐뜯는다라는 원어를 써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비방하게 된다, 신성을 모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로서 세상에 전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 그 길,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으셨고 모든 교인들은 이 길을 따르기로 하여 모인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모든 행적이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갔어야 할 그 길이 비방을 받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여겨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탐식을 가지고서 지어낸 말을 이용을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지어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거짓말들,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이득을 삼기도 합니다. 남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라는 원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악한 모습들에 따른 이들에게 부여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멸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늦어지지 않고 제때에 진행될 그 심판과 멸망이 언제라도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괴롭히는 저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여전히 비방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벌을 받지 않는 건지, 교회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다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심판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제때에 진행될 것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저들의 저 악한 행실로 교회와 세상이 미혹되고 또한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정답인가 아닌가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들의 멸망은 정해져 있고 교회는 저들의 멸망을 알고 따르지 않고 진리의 도를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고 의로운 모습으로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 형제들의 미혹받을 수 있음을 주의시킬 수 있고 심판의 날, 멸망의 날까지 복음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잘했다, 의롭게 너희들이 잘 해내고 있다, 조금 더 힘내라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지 못한 이들, 이단들, 또 이들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꾸중과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이들에게 당장 임할 수 있는 심판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과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예시들을 4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으로서,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홍수 심판 와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을 받은 이야기, 심판 중에서도 의로운 롯의 구원 이야기를 굳이 더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길에서 오히려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걷는 것을 이들이 미혹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세대가 따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유행처럼 세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와중에도 분명히 구원받는 이들이 있음을, 그 와중에도 의로운 이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함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원수들의 멸망과 심판의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났던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화살이 표적을,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곧장 관역을 향하여 날아갔어야 할 화살이 다른 길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비겨 이기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지옥에 던지셨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헬라인들이 알고 있었던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 감옥이 있습니다. 당시 악한 이들 혹은 반역한 신들을 가둬두었던 신화 속에 아주 깊은 웅덩이를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써서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깊은 웅덩이, 지옥과 같은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 당시 사람들이 듣는 이 이야기는 악한 이들이 그렇게 처단되었던 것처럼, 반기를 들었던 그 반역한 신들이 처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들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강한 처단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까지 지켜지는데, 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단을 붙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해서 1000년이 차도록 지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깐 풀어놓으시지만 곧 다시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교회가 볼 때의 이단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이겨내고 겪어내고 있는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최후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이들에게 속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옛날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하고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물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셨을 때, 불로써 재가 되게 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이들이 늘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때처럼 악독한, 그때처럼 행악한 이들의 최후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정해주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 없이 사는 이들, 무법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말씀하는 무법한 자들입니다. 법도 없고 심판도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쫓던 이들,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던 이들입니다. 음란한 행실을 앞서 이야기를 했던 호색하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당시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있었던 음란한 행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 이단들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잠들지 않습니다. 물로도 심판하셨고 불로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끝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악한 죄인들을, 그 모든 악한 세대들을 전부 다 죽이시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큰 방주를 사람들이 보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만 집중했을 때 이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진리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멸망받고 심판받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노아와 그 가족들, 구원받는 의로운 롯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로된 자로서, 또한 사도된 자로서, 주님의 종된 자로서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이고 또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8절의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원어로 시작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씀은 괴로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괴로움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무는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롯의 괴로움은 악한 이들의 물리적인 학대나 직접적인 가해 때문에 있던 고통도 있었겠지만, 세상의 모습이, 세상이 불의하던 모습이, 세상이 불법을 하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모습이, 그 문화가, 그 세대가 보이고 들리는 그 일들이 롯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했다라는 마음, 자꾸 상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롯의 마음에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또 그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 있던 어떠한 분노가 있고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대항하고 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지는 않았지만 롯의 심령에는 계속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었고, 참지 못할 분노와 의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악한 일을 일삼습니다. 당장 뉴스만 켜봐도 혀를 찰 일들과 경악할 만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웃들의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당장 마음 같아선 쫓아가서 도와주고 그 악한 이들을 내쫓아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늘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악한 세대를 향해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어야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처럼 의로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더더욱이 힘써서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의롭게 마음을 지킨 롯과 같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난 것 같이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책망의 말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무법한 자들과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심령과 그러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대립해야 하는, 늘 마음이 상하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저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저들을 전도해주고 싶은 마음, 늘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끝까지 이 세대를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남은 자들이 되겠다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을 기억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행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서, 의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도 끌어들이는 이들,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임박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악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주변을 미혹하고 득세하여서 저들에게 불편한 마음으로써 주님의 도와 의를 선포하고 대항해도 오히려 저희가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의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세대와 세력들이지만 끝까지 거룩한 마음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노아와 7가족이 그 옛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까지 의로운 심령이 상했듯 저희도 늘 진리의 도를 지키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상황 중에 당하는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저희들의 심령이 상하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악한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또한 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군입대하여 나아가 있는 이들, 또한 유학길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염병이 하루빨리 끝나기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